말씀 잠언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2쪽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건져내리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일랜드에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묘비의 글은 1950년 95세의 나이에 임종을 앞두고 버나드 쇼가 직접 남긴 글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욕심, 욕망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좋게 끝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좋게 끝나지 못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하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온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잘 살았다 하면서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2000년 이전에는 잘 사는 게 뭐냐, 행복한 게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소유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잘 사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출세해서 성공하는 거. 그러면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0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잘 사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웰빙. 웰빙이면 잘 사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어지고 여행 가는 것이 극대화되어지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보고 먹는 게 극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웰빙 이거 잘 사는 거다. 1년에
몇 차례는 여행 가야 되고요. 1년에 몇 번은 백화점 가야 되고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 중에는 착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것이다. 가족 잘 돌보면 잘 사는 것이다. 남을 도우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완전히 다 좋다라고도 말 못하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알았고요. 조금 생각이 띄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도우면서 착하고 선하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을 하지만 전부 옳다라고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오류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빼놓고 잘 사는 것을 논하는 것, 그 자체가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을 인생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건 뭘까? 이 답을 찾으려면 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인생을 잘 사는 법이거든요.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가 보면은 주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냐? 하나님 빼놓으면 헛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인생 잘 사는 법은 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10여 년 전에 휴가로 경주를 갔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을 경주로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애들도 경주를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아랫지방으로 잘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휴가를 경주로 정했어요. 잘 모르니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숙소는 어디에다 정하고 맛있는 식당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문화재들은 어디가 좋고 꼼꼼하게 살폈고요. 그리고 그대로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와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의 위력이 참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몇 번 도로로 가라. 지금은 우회전할 때다. 지금은 좌회전할 때다. 직진해라. 곁길로 빠져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식당도 찾아가고 숙소도 찾아가고 석굴암도 찾아가고 그 첨성대도 찾아가 보고. 이때 어떤 차를 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도가 있느냐, 그 지도에 따라서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 인생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도 없고 지혜가 있어도 그것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출세해서 힘과 권력이 있어도 지도가 없으면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그것은 지혜고 지식입니다. 지혜를 구하되 은을 구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되 보배를 찾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지요. 우리가 지혜를 대해야 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솔로몬 당시 최고의 재산을 가늠하는 것은 은이었습니다. 은이 화폐의 가치였어요. 은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은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통화로 여기고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은이나 보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겨라.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행위를 하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을 또 한 번 놀랍게 감동시켰어요.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청을 하라고 하면 재물 많이 주세요. 평생, 아니 자자손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재물 주세요. 그렇게 부를 구하거나 아니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100년, 1000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구할 거예요. 아니면 힘과 권력을 구할 거예요.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원수라도 그 앞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주세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지금 왕이 된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것은 1, 2, 3번 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감동했어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대적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 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축복했지요. 솔로몬은요,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알았어요. 지혜가 장수보다 돈보다 승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통치자 곁에는 항상 지혜자가 있어요. 책사가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책사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안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귀중하다는 걸 안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골드러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19세기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가까운 아메리칸 강에서 강바닥에 사금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금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당시 미국은 주로 동부에 살았거든요. 동쪽에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이 서쪽은요, 거친 땅,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이주했어요.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중상류층도 이주해 갔어요. 공무원도, 의사도, 군인도, 판사도,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의 행렬에 동참했어요. 길이 닦여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곳에 가면 상점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갔어요.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서도 정착해서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금을 캐면서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어요. 무려 10만 명이 몰려갔어요. 사람들은 금 앞에서 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못할 게 없지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주관자 대신,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대신 이것을 알고 인정하면 이것을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알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잘 살게 되는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케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기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인생의 기본 원리가 되면요.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만 알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의 첫 단추를 진짜 제대로 잘 꿰게 된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 그럴 때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서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음, 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원리,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알면 인생을 풀기가 쉬워집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지혜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을 위대한 과학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발견하면 인생을 쉽게 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도 그 원리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장 필요한 게 우주의 원리보다 인생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 넘어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안에 구원의 진리를 담아두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진리를 받으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도 역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을 잘 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경외하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사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길을 찾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에요. 성공에 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였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싶었어요.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세일즈맨은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쭈그려 앉아 있는데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 차 번호를 적고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세일즈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장님 한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마이어가 성경책을 딱 펴놓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약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떼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사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습니까? 당신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입니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비서가 사장한테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상자를 사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넣고 포장을 잘 해가지고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제가 사장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꼭 전해주세요. 편지면 읽어보잖아요, 비서가. 근데 이거는 풀어보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사장이 딱 풀어보니까 선물은 없고 편지 한 장 달랑이 있는데요. 그 편지 글이 사장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오라고. 이 폴 마이어에게 그 사장은 중요한 고객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은 문제들에도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들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의 인생입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윤회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거나 아니면 지옥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몰라서 못 살았다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억울함으로 끝날 겁니다. 알고서도 못 살았다면 더 억울하겠지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에 연민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게 진짜 지혜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지혜는 그것이 보기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올바를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죄됨이 빠져 있어요. 연약함이 빠져 있어요. 그걸 빼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논하면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결국은 자기 지혜대로 자기 똑똑함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버나드 쇼우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후회만 남는 거지.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인생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요.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빼놓고 잘 사는 것, 하나님 빼놓고 인생의 행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